예, 대해 법어 42번째 시간입니다. 18 시중설법. 저 대부의 청으로 대중에게 말했다.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는 한마디는 사면사묘로 감쌀 필요가 없다. 인도의 조사의 예가 모두 어리석고 중국의 육조사가 모두 깨닫지 못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바르지도 삿되지도 않으니 당장 만나더라도 주고받지 말아라. 정성스러이 운대공에게 말해 주노니 뛰어난 송골매는 우리 주변에 토끼를 습격하지 않는다오. 짧습니다. 시중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설법이라고도 하는데, 시중은 이 대중에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대중에게 보인다. 그래서 상당설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저대부의 청으로 대중에게 말했다. 이 저대부라고 하는 분은 무슨 관리 같죠? 그 관리의 어떤 청으로 이제 법회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는 한마디는 사면사묘로 감쌀 필요가 없다.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는 한마디다. 좀 우리가 뭐 다른 일도 그러죠. 꼭 이 공부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다른 일도 진짜 이 사무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뭐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사무쳐서 하는 사람은 그 일의 이 뜻이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사실은 많죠. 이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렇게 이 목에 이렇게 사무쳐야 된다. 가슴에 사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합니다. 사무치지 않으면은 생각이 돌아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뭐 경험한 이 안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하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 가슴이 사무치면은 이 생각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진짜 위급할 때는 생각이 멈추는 것 같잖아요. 진짜 위급할 때는 생각이 멈춰지고, 물론 이제 말로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나 이 분별에서 한번 이렇게 툭 벗어나는 공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그게 허망하든 허망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자기라고 하는 걸 너무 믿고 의지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걸 놓으면은 뭔가 뭐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살아야 될 의욕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걸 딱 붙들고 사는데 붙들고 산다는 느낌도 없어요. 실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한 그거를 결국은 한번 툭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무쳐 가지고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웬만큼 사무쳐 가지고 이게 놓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화 돼 버린 거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믿고 의지할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저절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거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게 뭐지?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별 의심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거였지. 저걸 내가 뭔지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하고 뭐 연구하고 탐구해서 저걸 알아내 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당연함에 대한 도전이죠. 근데 이 당연함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비유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이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다 여기는 거를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이 공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모두가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고 삶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때 거기에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거잖아요. 당연한 건 뭐였냐?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왕이 수업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 왕위를 잇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냥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이 왕이 되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고다마 시타르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삶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삶은 이런 거야라고 당연히 여길지라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의문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만나면은 서로 좀 이렇게 동질감 같은 걸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괜히 공부에 뜻 있는 분 만나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디 뭐 얘기할 만한 것도 없고 얘기해봐야 너는 뭐 그런 복잡한 생각하냐. 인생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럴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나만 뭐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삶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취하고 이 길을 가고 있기도 하고 가다가 문득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 같은 것도 들기도 해서 이게 뭐지 하고 여기에 이렇게 관심도 잠깐 기울여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갈증이나 이 목마름 이쪽을 향해서 세간의 모든 거를 다 그냥 외면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가 정말로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 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만족이 없고 삶에서 어떤 뭐 가치나 의미 이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사무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여튼 발심을 어떻게 해서 그냥 이 공부, 마음 공부를 하시든지 어떤 게 사무치는 거냐면 내가 정말로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뭐 이렇게 가슴에 가득하면 사무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목표가 안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성공이나 이 돈을 많이 벌겠다나 이런 것은 세간에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분별이 돼요. 이거는 분별이 돼.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주어진 조건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뭐 옛날에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농촌에서 1억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지금 뭐 1억은 부자도 아니죠.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재산이 1억밖에 없다.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뭐 웬만한 전세 집도 뭐 1억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의 이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그려놓고 그걸 향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벗어나 버린 거니까 이건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꼭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 하나로 사무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친다 하더라도 그건 한때예요, 한때. 예, 한때의 어떤 이 봄날의 꿈처럼 아니면 젊은 날의 열병처럼 한때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예, 그게 지속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어떤 것도 지속되는 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사무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발심이 있어. 어떤 인연으로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이제 좀 채워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안 사무친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발심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원으로 이런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이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은 왜 사무쳐지냐? 간단하거든요. 아,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걸 깨닫고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조금도 손가락 하나 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는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 때가 딱 와요. 이 바른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근데 이걸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할 방법이 없고 할 길이 없으면 사람이 저절로 사무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치는 것도 내 뜻 의지로 사무치면 그건 사무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어느 날 그냥 사무쳐진 거예요. 이게 그냥 사무침이 그냥 딱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럴 때 비로소 저는 이 사무친다는 말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무쳐 있구나. 그때는 사무친 게 아닙니다. 이 사무침도 내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다가 답답하다고 많이들 표현하시거든요. 물론 이 답답함의 어떤 이 상대성이 전부 이렇게 감지되는 건 아니지만, 답답하다고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그냥 정말로 이 장벽에 딱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답답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알고 싶은데 참 알기가 좀 막막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전부 다른 거거든요. 약산 유염이 마조 찾아갔을 때 그랬잖아요. 모기가 무쇠소 등 위를 올라탄 것과 같았다. 자기 심정이. 소는 소인데 무쇠로 만들어진 소야. 모기의 이 빨대로는 뭐 어디 갖다 대도 뭐 꼽을 데가 없죠. 꼽아지지도 않고 자기 빨대가 부러지거나 꺾여버립니다. 근데 배는 고파 죽겠어서 빨대를 꼽긴 꼽아야 되겠는데 꼽을 데가 없는 거지. 꼽아봐야 자기 빨대만 부러져. 물론 그렇게 부러져 버려야 돼. 배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딱 꽂았는데 그냥 빨대가 부러지고 뭐 무쇠선은 조금도 뭐 어떤 반응이 없다고 해야 되나 변화가 없다 해야 되나 실제로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지만 내 알미나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뭐 여기다 대봐야 얘는 반응이 없어요. 끄떡도 안 해. 조금도 뭐 흠도 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더 깨끗해지지도 않아. 그냥 자기의 그 빨대만 그냥 꺾여버릴 뿐이야. 그냥 그렇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질 때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무친다고 그러는 거거든. 사무친다. 그럴 때는 이 말이 아니거든. 그 진짜로 이렇게 사무칠 때는 어떤 때는 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 외마디 비명을. 그 외마디 비명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뜻으로는 풀어줄 수 있어.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정말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봤으면 하는 그런 깊은 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은 아니잖아. 외마디 비명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예, 그렇지만 그 말로 표현한 그것도 말이 아니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말이 되어서 나올 때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뭐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 땐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논리, 이성, 합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정말로 사무칠 때는 논리, 합리, 이성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과학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갑자기 소행성이 지금 부딪히려고 지금 가까이 막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 그럴 때 과학을 어디다 씁니까? 이성 합리를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지구라고 하는 건 좀 감이 떨어지면은 산에를 갔는데 갑자기 그냥 한 200km 되는 이 자기 몸보다도 훨씬 큰 이 멧돼지가 그냥 눈앞에 탁 나타났다. 과학, 합리, 이성, 논리, 뭐 감정 이거 어디다 쓸 겁니까? 아무 쓸데 없어요. 뭐 호랑이가 나타났다. 쓸데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쓸데 없어. 뭐 대화도 안 돼, 호랑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적인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 대처하고 대처 못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성, 합리, 논리 알고 모르고 뭐 경험하고 경험 못한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지. 근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실제로도 저도 이제 산에 살 때 그런 경험이 있긴 있었어요. 네, 정말 멧돼지가 이렇게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 그때는 딱 멈춰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침착을 유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예, 그 유명한 권투 선수 타이슨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마음 공부한 친구는 아닌데, 마음 공부를 뭐 예를 들어 저같이 해본 입장에서는 그 친구 그 말이 우리 마음 공부에서도 쓸 수가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링에 올라와서 처음 맞기 전까지는 계획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삶에 대한 계획은 나름 있어. 직접 부딪혔을 때 그 자기가 계획한 그 생각, 계획, 뜻, 의지, 원, 바람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게 산산조각 날 때도 있어요. 아무 쓸모 없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 내 본래 면목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로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우고 경험한 그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자기보다 이 2배, 3배 되는 호랑이가 딱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때는 자기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사무치는 거. 아니,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긴 벗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사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람들 많은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사람들과 이 넓은 공간에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딱 멈춰져 버리는 거지. 그게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산철벽. 천길, 만길, 절벽에 절벽이 그냥 내 눈앞에 그냥 딱 그냥 막아버렸다. 근데 그 절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 뭐 이
철벽을 내가 이빨로 물어 뜯을 수도 없고 뭐 주먹으로 치고 뭐 발로 구르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봐야 그 철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 조금도 흠이 나질 않아요. 뭐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골수에 사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수에 사무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걸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틀어 막아버려야 돼, 그거를. 그냥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해보려면 막아버리고 저렇게 해보려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오른쪽 그 음식에 입을 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거고, 왼쪽 음식에 입을 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음식에 입을 대려고 할 때 왼쪽으로 잡아다니면은 이놈은 꼭 왼쪽 거 먹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없는 거구나. 있다 그러면 있는 거구나. 이러듯이 말 따라가지 마라. 그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러듯이 왼쪽으로 가라는 말이구나. 왼쪽으로 고개 돌려서 왼쪽 거에 입을 대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또 오른쪽으로 잡아다니지. 근데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면 이놈은 잡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 왼쪽 거에 입 대지 마라 하고 잡아다닌 건데. 근데 실제로 이 콧뚜레를 끼어 있는 이놈은 이번에는 오른쪽 거 먹으라네. 자꾸 왜 내가 오른쪽 거 먹으려고 할 때는 왼쪽 거 먹으라고 잡아다니더니 이번에는 또 왜 오른쪽 거 먹으래. 이거 짜증을 내요. 나 가끔 그런 질문 받잖아요. 그래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 그래서 한 번만 더 잡아다니면 화낼 거라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이런다니까. 아니 어찌 하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지 뭐하러 오른쪽 잡아다니고 왼쪽 잡아다니고 짜증나고 화내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다만 말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자 그러면 오른쪽에도 입 대지 말고 왼쪽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람하고 소의 관계야. 소는 야 오른쪽에도 입 대지 마 왼쪽에도 입 대지 마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결국은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떠나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 이 줄처럼 자꾸 이쪽에 머무르려고 하면 저쪽으로 잡아다니는 거고 저쪽에 머무르려고 하면 이쪽으로 잡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잡아다니는 이 굳이 얘기하면 이 의도를 알아차리셔야 돼.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안 사무친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제가 이 질의응답 법회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라는 겁니까? 저러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바늘을 하나 가지고 다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허벅지를 피나게 찌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아니다. 이제 좀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왼쪽 거 먹으라고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거 먹으라고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게 아니다. 입을 좀 제발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근데 그게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서울이야. 거기서 한번 문득 자기의 이 착각이 부서져 보면은. 근데 자기는 지금 서울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 돼. 무슨 지금 대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북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서울이 나와.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 서울에 가야 내가 살 길이 열려. 먹을 게 생기고, 물도 생기고. 그러면은 지금 깨달은 사람은 뭐냐? 지금 너나 나나 발 딛고 있는 여기가 서울이라는 걸 분명한 거야. 깨달은 사람은. 근데 자꾸 막 가려고 하니까 야, 가지 마 하고 북쪽을 딱 가로막는 거야.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남쪽으로 잡아다니고 남쪽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잡아다니는 거야.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서울이야 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지.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대전인데 서울로 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뭐 공주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 뭐 저쪽 어디 서쪽으로 해서 가는 길도 있고 막 여러 길이 있는데 네 처지와 네 환경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게 이 서울로 가는 길이야. 이게 나쁜 가르침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이 깨달음의 자리에 있지를 않은 거야. 깨달음의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여기에 있는데 어디를 가기는. 길 방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길 방법을 왜 얘기하냐고. 부처나 중생이나 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니까 잡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나는 가야 되는데 왜 잡아다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늘 진실이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서울이었고, 내가 깨달을 때도 서울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산꼭대기에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산 꼭대기를 오르는 길은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각자 처지에 맞게 가는 거다. 뭐 이러니까. 왜 어떤 이 조사선이라고 하고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이것만 너희는 옳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 진짜로 이 모든 이 사람이 부처는 산 꼭대기에 있고 중생은 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산 밑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부처가 되는 그런 공부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제가 삿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깨달아봐. 진짜 깨달아 보면 모든 사람이 이미 부처야. 다른 말로 하면 산 꼭대기에 발을 딱 딛고 있어요. 꼭대기밖에 없는데 뭐. 산이 있긴 있는데 꼭대기밖에 없어요. 이 산은. 중간도 없고 입구도 없어. 그럼 뭐가 문제냐? 못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 밑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산 밑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를 오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선지식을 정말로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분별을 선지식이 가로막아 버려요. 가로막아서 내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생각이 한 번 이렇게 뚝 부러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자기가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는 거야. 그러고 끝나요. 하고 끝나. 아니, 산 꼭대기밖에 없네. 내가 늘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었네. 이러고 끝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뭘 더 느껴야 돼. 본래 산 아래가 없어. 올라올 길도 없고.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 그러고 문 없는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 뭐 올라갈 길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것 다 꿈이야, 꿈. 헛된 거라고. 전부 헛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전도몽상이야. 그게 전도몽상이야.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못 깨닫는다고.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 되겠습니까? 꿈을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지. 꿈에서 깨어나 보면은 누구나 다 느낀다니까. 누구나 다 실감할 수 있어요. 내가 늘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있었구나. 여기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고 나야 그동안 뭐 온갖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깨달음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특히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게 그냥 전부 일체가 털끝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상이었음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이었구나.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 실상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였구나가 딱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에도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부처라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알아들었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쳐도 자기식대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반드시 한번 이 분별이 뚝 부러지는 자기가 본래 부처였음을 확인을 하셔야 돼. 한 번도 이 산 밑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이 산 꼭대기를 어떻게 오를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반드시 실감을 해봐야 돼. 그래야 끝장이 딱 나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구나. 내가 늘 이 자리에 있었다니까.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고 이 깨달음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탐지치 삼독에 물들어 사는 중생이다 하더라도 다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저 밑에가 있고 위가 있질 않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졌을 때는 그런다니까.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이 깨달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맨날 이 먹고 살고 뭐 말초적인 이 감각을 추구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은 제 입장에서는 이 삶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기준이 이거니까. 물론 이제 이 돈이 기준인 사람은 그러겠죠. 우리가 이런 말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기준인 사람은 돈이 없고 뭐 그냥 게으르게 살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같이 보이겠습니까? 저도 똑같았던 거지.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서 어떤 도리를 행하고 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 아는 사람들 만났는데 뭐 이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뭐 이런다 그럼 막 짜증이 났어요.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저런데 다 소비하고 이렇게 있는 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가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치. 뭐 공부, 깨달음, 도, 뭐 이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같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다 그냥 이 산 꼭대기에서 같은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부처들이에요. 이게 참 어려울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울할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세간에서도 그래요. 세간에서도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모습만이 어떤 삶의 교훈이 되고 뭐 그러냐?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 같지 않다고 여기는 그게 훨씬 더 삶의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술을 끊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를 보는 거라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걸 세간에서는 뭐 흑화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흑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든 싫어하는 모습이든 전부 실제로는 단 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야. 좋은 모습으로만 보여주면 인생이 좋기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분별하고 끝나.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 법이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법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법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차만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나 하나 깨달으라고 하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깨닫고 나서 보면 이 세상은 천차만별한 게 아니야. 그냥 평등해. 만법이 평등해. 아니, 1000번, 만번, 100만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뭘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구절이 그건데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는 한마디는 사면사묘로 감쌀 필요가 없다. 뭐 교리든 뭐 아름다운 말이든 어떤 가치든 의미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이런 걸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어떤 때냐? 미끼로 쓸 때는 필요합니다. 굉장히 학구적이고 이 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미끼로 써야 그걸 물지. 뭐 사면 사면이 뭐 이런 말을 물 거 아닙니까? 미끼예요, 근데. 근데 실제로는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 데는. 그렇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 거죠. 아무 포장을 안 하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세간의 이 삶은 이 교육이에요. 교육 다.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을 때도 많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이게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어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리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 다 뻥이에요. 없어도 돼요. 아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민낯이고 맨몸이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그런 게 필요치가 않아. 그냥 맨몸 뚱아리야, 그냥. 그래서 하여튼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걸 저보고 이렇게 말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묻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무지막지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무지막지하게. 이 세간에서는 이 무지막지라고 하는 말이 막 조금 그냥 무식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마음 공부는. 무식하게.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뭐 사면 사묘.
임재 스님이 쓴 말인데, 임재어록에 보면 물론 이제 이런 말이 임재 스님이 만들어낸 말인지 뭐 그 전에 뭐 어떤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불교의 어떤 경전이나 론이나 이런 데 나온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면사묘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통해서 보면 뭐냐면은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묘하다는 말이거든. 이 현묘, 현이라는 말은 이 불교에서는 전부 이 도를 가리켜요. 깨달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체라는 말도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면사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사실은. 사면이 뭐냐? 그냥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사면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사면이 뭐냐? 그러면 뭐 쌀, 보리, 조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벽돌, 자갈, 기와 조각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라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야. 근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나 이 세간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입장이다. 그럼 그렇게 답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건 있겠지. 근데 쓸데없어, 그거.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돼. 그럼 법신불은 뭐고, 보신불은 뭐고, 화신불은 뭔지 또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면이 뭡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이 뭡니까? 이러면은 뭐 쌀, 보리, 조다, 뭐 자갈, 벽돌, 기와 조각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 선사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맨몸 뚱아리, 맨몸이잖아요. 맨몸. 아무 이 언어나 문자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는 한마디는 사면사묘로 감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한마디 하는 부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이게 이렇게 먼저 분명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가 이렇게 딱 분명해야 돼.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 세간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또 뭐 제 나름의 유추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선에서 자꾸 등장시키는 인물들을 보면은 뭐 이 깨달은 이 실존해왔던 그 당시에 실존해왔던 선지식들 뭐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에서 자꾸 이렇게 이 등장시키는 인물 중에 이 노파가 있어요. 노파. 우리가 이 노파라고 하는 것은, 이 노파는 첫 번째는 여성이고, 거기에 또 붙은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노파는 평민입니다. 평민을 노파라고 그러지 어느 대감집 이 부인을 노파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이 선에서 자꾸 등장시키는 게 노파예요. 덕산 스님이 떡파는 노파한테 한 방 먹었다 할 때 노파를 동원하고, 조주 스님도 이 조주로 가는 길을 이 스님들이 이 갈림길에서 이렇게 물을 때 답해주는 그분도 노파입니다. 이거 노파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 말 그대로 이 불교 교리 모르고 뭐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그만큼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든 이 종교에 대해서든 깨달음에 대해서든 아는 게 없다. 아무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저절로 갖추어진 이 지혜, 우리가 보통 안목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하의 덕산도 그 노파한테 코가 깨지고 조주를 찾아오는 그 스님들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선에서 그렇게 노파를 등장시키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 하나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하면 되는 거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통해서 이게 이렇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자꾸 관심이 가요. 내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관심이 가. 이 불교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 이걸 깨달아서 산 어떤 선제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도 하고 이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갑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관심이 가니까 뭐 이 불교 역사를 얘기하는 뭐 책도 보고 선지식들의 어떤 가르침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교리라든지 뭐 이런 게 알아지죠. 왜 모르겠습니까? 자꾸 관심이 가서 읽는데. 근데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때. 그게 쓸모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씁니다, 다. 자기가 유용하게 못 쓰니까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힘겨움이나 고통이나 이거를 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약으로 못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독버섯이나 뭐나 이거를 다 법제를 해서 약으로 쓸 수가 있다, 자기가. 그럼 뭐 독버섯을 왜 피하겠습니까? 안 피하죠. 오히려 그걸 채취하겠지. 내가 이걸 법제해가지고 약으로 쓸 수 있고 병을 고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예요. 모든 중생의 병, 분별, 망상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뭘 취하고 버릴 게 없어. 뭐 부처라고 좋아하고 중생의 분별이라고 싫어하냐, 그런 거 없어요.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왜 피합니까? 자기가 마음껏 못 쓰니까 피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싫어, 이런 건 안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역량 있는 선지식이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중생의 이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쓸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삶을 피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속의 삶을 뭐 높은 거를 낮게 하고 낮은 걸 높이 할 일이 없어요. 높은 거 가지고도 약으로 쓰고 낮은 거 가지고도 약으로 쓰고 가치 있는 거 가지고도 약으로 쓰고 가치 없는 거 가지고도 약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사람은 마음법이 그냥 평등하고 마음법이 등급이 없어. 등급이 무등. 근데 등급이 있다는 말은 취하고 버리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거기에 통하지를 못한 거예요. 좋은 거에는 다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거에는 통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낮은 거에는 통하는데 좋은 거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뭐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이 가난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걸 통했다고는 아니지만 마음이 그냥 막 저절로 가. 심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산책하다가 이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 근데 뭐 권력이 있다든지 잘 산다든지 이러면 마음이 안 가요. 못 통한 거지, 그거는. 그거는 자기 삶이 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여기에도 매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야. 자기는 막 연민이 가고 정이 가지만 매인 거야, 그것도. 근데 깨달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아 보면. 그냥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매번 막 약만 쓰고 다닌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생긴다, 사라진다, 변화한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런 분별, 망상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그냥 저절로 반응을 해서 그 분별 망상을 때려 부수는 약을 쓰는 뭐 이런 지혜가 나와요. 힘이 나와. 그거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쓸 때도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고 불가사의해. 이 세간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한 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뭐 마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는 있나 모르겠는데 테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텅 비어 있어요. 뭐가 없어. 뭐 견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 망상을 이렇게 딱 접할 때 그게 이렇게 분별 망상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 하여튼 이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은 안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인도의 조사에 얘가 모두 어리석고 중국의 육조사가 모두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그래요. 인도의 이 조사 28대 조사가 모두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뭐 인도 28대 조사 또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육조, 해능 이분들은 다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고정하고 있을 때는 이분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러면 발끈합니다. 아니 또 발끈하든지 아니 왜 어리석다고 그러지? 다 깨달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운몬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어요. 운몬 선사 뭐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하늘 위를 가르치고 하늘 아래를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랬다고 그러죠. 온 세상에 존귀한 건 오로지 나다 이 말인데 물론 이제 그 나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거지. 그런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타 할 때 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남 할 때 내가 아니에요.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제 법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이 세상에 뭐 존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때그때 달라지죠. 또는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가치를 두는 기준에 따라서 존귀한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석, 나만이 있는 보석이 뭐 존귀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물질 세계에서는. 그냥 이 정신 세계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법을 가르치는 거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운문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 만약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이 석가모니를 때려 잡아서 개 먹이로 던져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고 여기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은 운문의 그 말을 들으면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이거는 뭐 이 불제자도 아니고 이 불교를 부정하는 놈이고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운문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 설법을 하는데 인도의 28대 조사가 다 어리석고
중국의 6대 조사도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건 뭐 지혜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고 분별 없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든 못 깨달았다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어야 내가 깨달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못 깨달으면 내가 못 깨닫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잃고 자꾸 뭐 석가모니 부처님 중국의 6대 조사 뭐 6조 해능 또는 뭐 어떤 선지식의 가르침 뭐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잃고 자꾸 그렇게 밖을 향해서 남의 말이나 신경을 쓰는 이게 이제 중생심이고 이게 중생의 분별인데 그런 줄을 몰라요. 그런 줄을 모르고 이런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자꾸 시비를 해. 왜 저렇게 말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 하나 분명히 해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런 말에 걸리질 않는다니까. 뭐 때려 죽이든 뭐 살리든 이런 말에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자꾸 남 일에 시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막 이러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은 바르지도 삿되지도 않으니 당장 만나더라도 주고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말도 아니고 삿된 말도 아닌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뱀의 이 발가락은 3개냐 5개냐 가지고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런 말 주고받지 마라. 제발 좀 그런 말 주고받지 마라. 5개다고 하든 3개다고 하든 다 쓸데없는 말이고 만들어진 말이고 정성스럽게 운대공에게 알려주느니 뛰어난 송골매는 우리 주변의 토끼를 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송골매가 우리 주변의 집토끼를 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발가락이 3개냐 5개냐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야. 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집토끼는 익숙한 거잖아. 익숙한 거. 뭐 이 산토끼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산토끼라는 말은 안 해요. 집토끼라고 그러지. 익숙한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건 그런 분별, 시비, 옳고 그름 이런 거잖아. 나와 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역량 있는 사람은 그런데 시비를 붙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럼 분별을 의지하지 않아. 옳고 그러다고 해봐야 여기 이게 분명한 사람한테는 뭐 옳고 그런 게 따로 없지. 이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이게 흐려지면 그냥 분별만 하는 거예요. 분별만. 이게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 이거. 그냥 다른 일이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밖에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일이에요.